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받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기록도요,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에서와 21장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와 사도행전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돌로메라는 이 이름은 그의 성이고 나다나엘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입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이름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란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는 바돌로메라는 그의 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는 심리, 한 4-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가까운 이웃 동네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데, 나다나엘은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빌립의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끈질기게 와서 보라, 가서 만나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하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시며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다나엘은 어떻게 하여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게 되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란 말 그대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열리는 나무로 그 열매는요 맛이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무화과 나무는 아주 귀중한 약재로도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정말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자라는 나무로서 정말 귀한 나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더운 날씨이지만 건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늘 아래 있으면 매우 시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명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의 직업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동료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거나 농부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틈틈이 자주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장소는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에 사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종종 기도하는 모습을 지나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나만의 기도하는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서 잘 정리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항상 같은 곳에서 기도하라. 그 장소를 거룩하게 보존하라. 거기서 다른 일을 더불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무엇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만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모세는요, 호렙산 골짜기에서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요, 사사시대의 실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즐겨 찾으시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곳은 마가의 다락방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장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발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지하가 없는 교회를 참 드물게 봤는데 우리 교회는 지하가 없더라고요. 지하도 없고 또 저희 교회는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개인 기도 골방들도 실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교회 각 장소마다 빈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시간을 내셔서 교회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왜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골방이, 나만의 기도 장소가 필요한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도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교회에 은밀한 기도의 장소를 만드셔야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은밀한 중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이 힘이 있고 주의 동행하심이 경험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많이 먹어도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늘 힘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이 캄캄한 세상에 자기 혼자 쓰러져 있는 것 같아도 결코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실 것이며 천사들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가 솟아나게 할 것이며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토록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1,000만 크리스천들이요, 너무나도 연약하대요. 너무나도 나약하대요. 수많은 책들을 보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맥이 없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고 내가 권사이니, 내가 안수집사이니 예배 나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루하루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 시간을 가볍게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를 대변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를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충분히 기도하는 그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기도하는 장소인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 일상의 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교의 원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들이지요.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 통곡의 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그들은 다른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 일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는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 원리주의자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보면은요, 거리도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도 정부에서 일정 부분 대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집도 주고 생활비를 대주면서까지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군대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달려 있음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또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모세오경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분명히 모세오경을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나니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을까 자랐을까를 우리가 종종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습니까? 예수님은요,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으신 분이셨습니다.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어린 나이였던 12살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누구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 랍비들과 함께 3일 동안 성경 이야기를 토론을 하시면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린 나이에 12살의 어린 나이에 어른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교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그 마음에 진실과 의로움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는, 저 사람은 세상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다라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다나엘의 얼굴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성령을 받은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옛날에 구소련 땅인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껍질을 벗겨서 죽게 하는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는 북면 순교를 당할 때까지 진실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았던 그의 생생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간사함이 없는, 간교함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이요, 얼마나 무서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보험금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을 해치는 일이 너무나 빈번히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날 그냥 교회 학교 보냈으니 그것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요,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선생을 붙여줘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라고 하여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에 진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옛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공산주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사람도 존경하고 부모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혀로 노래하며 귀로 듣습니다. 성경을요, 사랑하는 애인처럼 품에 안고 다닙니다. 작은 성경이라도 꼭 끌어안고 다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나다나엘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서 성경이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가정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녀들과 같이 읽는 일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4년 전에요, 우리 가족을 데리고 호주로 유학을 갔을 때
도착하고 6개월 동안 아이들이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6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6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가니까 참 그것도 괴롭더라고요. 비자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보내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는 매일 저녁마다 제 기억상으로 거의 하루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6개월을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저녁마다 저녁 8시 반, 9시만 되면 모여서 1시간만 2시간씩 2시간 반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5장씩 읽었습니다.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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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그리고 5장 다 읽고 나면 20장 읽고 나면 5분, 10분 동안 뜨겁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돌아가면서 또 한마디씩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6개월 동안 보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6개월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그때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7년, 8년 동안 호주에 있으면서 그때 기도했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비자가 나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을 우리는 생생히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경험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비자가 나오고 난 후에요, 제가 저녁에 따로 혼자 저녁에 일을 갔었습니다. 오후 4시에 일을 가면 밤 11시, 12시에 제가 돌아오는데, 제가 그때 밤 11시, 12시에 집에 돌아올 때 집에 들어오면은요, 그때까지도 잠을 안 자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듣고 행복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오늘도 여보 아이들과 함께 뭐 했을까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성경 5장씩 읽고 기도했어.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그 힘든 일을 하고 왔을 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것이 가정이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요, 참 아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요, 저희 아내나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무런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 예배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함께 예배드렸던 그 경험들이, 그 기억들이, 그리고 그때 기도했었던 기도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아이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리자고 하면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다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돌아가면서 다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자.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사람당 3장씩 아니면 1장씩, 또 시간이 많으면 5장씩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다나엘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말에 자신의 고집을 꺾고요, 순종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관심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사렛은요, 그리 훌륭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정말 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뭐 거론되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유명한 선지자나 훌륭한 인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은요, 목자들이 양이나 치고 사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업신 여깁니다. 시골 촌동네 사람들이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다나엘도 나사렛과 같은 촌동네에서 선한 선생이나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말로 무시한 것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예루살렘이라 또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베들레헴처럼 도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시킬 학교나 훌륭한 선생도 없는 시골 동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사렛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을 하셨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동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순종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처럼 순종한다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전도회가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전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친구에게, 친척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와서 보라, 우리 교회로 와서 한번 봐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외침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요, 전도의 모든 신경과 마음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를 마음에 신경 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대요. 전도하기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붙여주지 않는데 전도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과 같이 순종하여 구원을 얻고 주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나다나엘처럼 순종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면 전도한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을 얻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가정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심이, 기도하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거룩한 열정이 날마다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쁜 생활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온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 나다나엘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과 전도, 나다나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네 가지를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TV 보는 시간, 놀러 다니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은 그렇게 2시간, 3시간, 5시간씩 잘 쓰면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얼마나 잘 지켜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과 전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